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잠시는 기쁨과 함께 또 자유와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인류 사회가 쌓아왔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일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일가족과 짐승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폐허가 된 땅 그것밖에는 남겨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마비가 되는, 그러면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손에서 휴대폰 하나만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합니까? 그야말로 삶이 마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지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노아가 당면한 현실적인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어느 것 하나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으로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명령이었을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참으로 아득한 명령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23년의 통계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총 264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겪는 분들은 그중에 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찾아온 분들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녹내장이 생기고 당뇨로 인한 망막증이 생기고 황반 변성 등의 이런 질환들로 마침내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264만 중에서 거의 90%가 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게 된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소회가 고백이 이것입니다. 정말 갑자기 뛰어가다가 길이 뚝 끊쳐진 느낌이었다. 천길만길 캄캄하고 알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 봐도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고, 그런 공간에서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고향이 울진인데 지금도 25년 전에 고향으로 가던 그 7번 국도, 동해안 7번 국도, 7번 국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동해안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코발트빛 그 바다 색깔, 다시 한번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렇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다니던 길을 제대로 다니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불편과 고통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가 지금 겪게 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고대 근동지역에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은 창조 당시에 똑같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때니까 의욕을 가지고라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로서는 그동안 나름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 살던 그로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랬을 때 노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그냥 공수표로 듣기 좋은 대로 득담으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노아야, 이제 뭐 나는 모르겠다, 네가 그냥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원이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시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그 시편 127편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사람은 건축자들이 하는 일이고 파수꾼은 군인들이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점에서 다시 이루시고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네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기원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막막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혼돈 속에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국내 상황은 복잡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외 경제는, 세계 경제는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보다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힘들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모두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역사와 이 모든 세계 질서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노아에게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이루실 것을 자신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생육과 번성과 또 땅의 충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의 명령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언약이 바로 소위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신학에서도 계약신학, 계약신앙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버리트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과 계약에는 다소, 우리 한글로는 다소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말 그대로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소 조금 자유로우면서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상방의 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너희들이 앞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나의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은 언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속에 계약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또한 언약의 성격으로 하신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부기들 새끼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라. 그때 당시 히타이트 언약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바로 이런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언약의 당사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오늘 계약이 깨뜨려진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같이 누구 한 사람은 쪼개진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각오한 그런 계약, 그때 당시 히타이트 언약의 계약의 하나의 어떤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는 해질 때에 어둠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후손이 많아질 텐데 너희들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대를 지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처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약이라면 아브라함아, 같이 가자. 너하고 나 사이의 계약이다.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배제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이 짐승이 쪼개짐 같이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하신, 그것이 바로 형식은 계약인데 내용은 언약적인 성격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과 모든 생물들과 맺으신 언약은 상방간의 협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입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늘 일방적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대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늘 동일하게 이 은혜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소설가 박완서 씨가 책을 썼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남편이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돌연사, 이유도 없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불과 3개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했던 아픔과 고통을 바로 책으로 쓴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면의 그런 영혼의 일기와 같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윗부분의 작은 제목으로 보면 참척의 슬픔으로 쓴 내면의 영혼의 일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척의 슬픔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 바로 참척의 슬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그 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신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크나큰 슬픔과 가혹한 슬픔을 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 속에 분노의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그 신을 매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모든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그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원풀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극한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당신이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정들마다 자기와 유사한 슬픔이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은 이런 고통에서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던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영성작가 포 사이스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절된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거절된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럴는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응답이 거절된 기도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내 생각에는 이 기도가 꼭 응답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보면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정말 내게 큰 유혹이었군요. 만일 그때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러면서 응답이 거절된 기도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못마땅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합당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원망스러울는지 몰라도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것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배울 우리가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언약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요 심리학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늘 온 땅을 덮을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마른 땅이 되어서 방주 밖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노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잔재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일이 조금만 생겨도 화들짝 놀라면서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조금만 비가 과하게 내려도 이게 큰 홍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비가 조금만 과하게 내려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삶이 생활이 안절부절하고 이거 무슨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있은 뒤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노아는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잠재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 떨며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여러분 포로 말기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잠재워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완결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졌노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일가족들에게 노아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6일 주일에 이 예배 자리로 왔어. 몸은 앉아있고 귀는 말씀에 열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일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직장일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노아의 이 무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지개 언약은 또 다른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수로 내가 다시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와 너 사이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마.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일가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때로는 곳곳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분 정말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또 죽음을 겪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곳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 언약은 단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 앞으로 절대로 심판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각국이 개발한 핵무기가 이 지구를 몇 번에도 폭파시켜도 남는 엄청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지구는 이 핵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핵으로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해도 여러분, 핵으로 이 나라가, 이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응?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큰 지진이라는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이만한 큰 지진을 본 적이 없는데 큰 성이,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각 산도 없어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이 땅에 심판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홍수 심판을,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인한 홍수로 인한 심판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되면서, 동시에 또 이 무지개 언약은 그러나 미래에 물이 아닌, 홍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을 예고하는 그 예고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종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종말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의 종말이 내가 살아 생전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단독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무지개 언약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은 다시 우리에게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한 주를 살고 똑같은 한 달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허투루 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